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2022년도 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환절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죠? 환절기. 낮에 그래도 이제는 뜨거운 게 아니라 따갑더라고요. 곡식이 익으려고 해서 명절이 다가오긴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격주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티슈가 많이 떨어졌는데 마스크가 또 다시 필요한 시기가 됐으니까 여러분 마스크든 뭐든 전도용품이 있는 거 먼저 다 소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예배가 송출 중이고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부흥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홍학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믿고 심었사오니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에 체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까지 하라 하신 주님 복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정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감사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젊은이들 몰려들게 하시고
일꾼들 몰려들어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들의 주거 문제는 주 예수께서 책임지시고 빚 없이 걱정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심었사오니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렵거나 궁핍하거나 고민하거나 하나님 삶에 낙오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실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임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때요? 모든 권한이 있는 사람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나와야 돼요? 위임한 사람의 뜻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위임받은 사람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 어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권력 남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날 이 시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하면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도님들이야 은혜 되시면 아멘 해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지만,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목사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서는 제가 처음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네 뜻은 정반대다, 이거를 시험 기간에 맨날 봤거든요. 써놨더라고요. 컨닝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렇게 써있고요. 거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런 거 써있어요. 하나님과 네 생각은 정반대이다.
그런 거 써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 위임받은 설교고 나는 단지 스피커뿐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 설교를 하면서 해석함에 있어서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간 걸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단에 쓰고 뜻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위임받은 자로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면 사실은 자녀가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주일날 기쁜 주일날 내가 만약 죽게 되면 그 나의 모든 권한을 누가 위임받아요? 자연스럽게 누가 위임받죠? 내가 죽게 되면? 본인들이 죽게 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누가 해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권한 쓰는 걸 보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대부분 그 권한을 누구한테 넘기냐면 어머니들이 아들한테, 네?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넘기는 걸 많이 봤어요. 이런 거에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수준 있는 분들이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넘겨요.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한테 넘기지 이런 생각이 하나 있으실 거고 또 하나는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죠. 나는 죽었는데 뭘 알아요. 이렇게 이 수준이 참 너무 높으신 분이야. 근데 지금도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한 90 이렇게 되셔도 정정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 죽으면 무조건 큰아들 거요. 큰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왜 큰아들에게 자꾸 그러냐면 옛날에는 제사문화가 지금도 있지만 제사문화가 있었잖아요. 제사문화 있으면 종갓집 같은 데는 어때요? 한 달에 매주 하는 종갓집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이제 시어머니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서방님 돈이 없어요. 도련님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동서들한테 돈 없어. 돈 갖고 와. 그래야 제사 음식 차릴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기사가 떴는데요. 이제 제사 문화는 나까지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제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 시키셔야죠. 그랬더니 기자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왜 걔도 고생시킵니까? 왜 저랑 걔랑 싸우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행복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혜롭다. 이 시어머니, 그 신문 기사에 나오신 시어머니 보고. 근데 왜 그 큰아들 했냐면 제가 그걸 또 찾아보니까 재산을 무조건 아들에게 넘겨주고 큰아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재산은 누가 해요? 네? 큰아들이 원래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종손에게 다 넘겨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종손이 다 치르니까. 그래서 종손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역시 옛날에 이런 걸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제사를 드리고 큰아들밖에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화적인 거를 다시 한번 파헤쳐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명절 때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해요? 작은 집 요즘에는 막 돌아가면서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명절을 지키기도 하는데 대부분 어땠어요? 무조건 큰아들 집 가가지고 명절 지켰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도 아들이라 저희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큰 집 올라갔어요. 경기도 화성 갔다가 이제 명절날 아침에 다 하고 점심 먹으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서울로 가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의 큰 오빠이신 큰애 삼촌 댁으로 갔어요. 그냥 좁아도 그냥 거기서 다 모여서 놀고 밥 먹고 명절 보내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거리 많으니까 우린 피신 작은 집으로 가까웠었거든요.
방화동 이래가지고 서울에. 그래서 우린 가는 거야. 작은 집으로. 피신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재산분할 때문에 그랬었구나. 재산을 넘겨줄 때. 그 권한이나 위임을 사실은 배우자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 아무리 원수 같은, 원수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TV에서 저도 지나간다가 이렇게 본 거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어느 TV 프로그램인지 원수는 진짜 원수인데 배우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수가 아니요. 왼수요, 왼수. 왼수랑 원수랑 차이를 얘기했더니 원수는 진짜 미움의 대상인데 왼수는 미울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 끈끈한 정으로 묶여진 사람. 그거를 배우자를 왼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표현하기를 TV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러더라고요. 배우자를 일찍 보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때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장례를 한 군데 치르면서 봤어.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걸. 재산을 굉장히 신경 쓰시는 걸 전 봤어. 그 자녀들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부주 들어오고 뭐 이런 거. 근데 참 배우자가 신경 써가지고 제가 참 희한하다. 그분이 딱 장례 딱 끝나고 첫 마디가 저한테 인사하고 나서 나중에 첫 마디가 그 자녀들에게 그거 부의금은 다 잘 챙겼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저희 어머니나 배우자 돌아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관 움직일 때마다 눈물 터져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관이 움직이는데도 예배 드리고 나서 관은 이제 유족의 친구들이나 뭐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잖아요. 이렇게 6분이 들으셨는데 그 자녀 되는 분에게 부의금은 잘 챙겼냐? 하나 더 빠뜨린 건 없냐? 통도 한번 잘 봐라. 이게 봉투에서 우리가 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 넣으면 되는데 제가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에요. 봉투 있잖아요.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 상관없어요.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제가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꼭 접는 습관이 생겼어. 그 이후로. 왜냐하면 부의금 그거 뚜껑을 까고 잘 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넣으면 어때요? 의식적으로 넣으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근데 간혹 어때요? 이렇게 넣을 때 있으면 돈이 어때요? 쏟아지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구나. 물론 돈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사실은 좀 제가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때는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홈페이지 가면 써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자.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70%만 맞춰라. A, B, C 중에 C만 돼도 잘하는 거다. 왜? 우선 50점은 넘었고 꽈락은 넘었으니까 60점은 넘어가잖아. 사실 70점만 맞아라. 70점 맞는 이유 30%의 비정상적인 이 사고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더라. 예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식당 가가지고 우리 가온이 이제 막 이렇게 뛰는데 요즘 코로나라 그런지 거의 없더라고요. 수저통 여러 제 껴가지고 침 묻은 손으로 수저 만지고 젓가락 만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 얘기 들으면 아이고 예뻐 아이고 이래요. 왜 기죽여요? 뭐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상식적인가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딴 사람애는 혼내면서 자기 혼내면은 왜 우리 애 기죽여 막 이러고 막 화내고. 그까짓 거 수저랑 젓갈 닦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그럼 네가 닦아줘. 그쵸?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자체도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죠. 설렁탕집 갔는데 설렁탕 바쁘니까 어때요? 바쁠 때 이거 뜨거운 거를 이 쟁반에다 들고서 이렇게 가는데 가온이보다 좀 더 큰 유치원생이 식당에 막 뛰다가 쿵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 뜨거운 국물이 그 애 얼굴에 쏟아졌어. 이게 찰랑하면서 부딪히니까 이 식당 주인, 이 종업원도 바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뜨거운 그 뚝배기에서 팔팔 끓던 게 하니까. 그래 소송을 걸었네.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 하도 억울해가지고 나중에 CCTV를 법원에서 깠어요. 보세요 판사님 하고 CCTV 자료를 해서 보여줬어. 그래도 법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배상하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식당들이 노 퀴즈존이 생기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안 받습니다. 이런 식당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서울에 가봤더니. 커피숍을 가봤더니. 어차피 그렇게 해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바른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삶조차도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하다 보면 뭐라는지 알아요? 야, 예수쟁이들은 나중에 다 죽는데 안 죽는 데가 하나 있어 이래요. 다 죽으면 다 죽지 뭘 안 죽어. 모든 세포가 다 정지되는데. 그랬더니 주둥이는 다른 게 다 죽어도 주둥이는 살아서 움직이는 애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에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담임 목사 되고 나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바른 삶이 되자.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위임받은 것은 첫 번째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은 역으로 올라가요. 첫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어요. 30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려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권위를 위임받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위임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헤아려 행하려고 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선한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맘대로 인간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가 맞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은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역이 그것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모든 것에 흠이 없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을 수 있고 때로는 화도 일어나고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도 일어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게 하셨나?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나?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는 심판의 권능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판사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대법원관이라고 하죠. 대법관이라고 하죠. 대법관 판사를 세울 때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부고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저 사람이 우리 쪽 사람이 될까 안 될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여당 사람이 우리 대법관 이 사람 써주세요. 야당 사람이 대법관 이 사람 써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혹시나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법을 집행하신 분은 어때요? 공평해야 돼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 이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독배를, 그죠? 사형 처리할 때 독배를 받아들이고 제자들은 먹지 말고 탈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이 나라 떠나시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 돌아가시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가르침이 너무 부족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세요. 선생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전달해주세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잔을 부어잡으면서 마지막 가르침이 뭐였어요? 소크라테스의? 이 잔을 부어잡고 악법도 법이다 하고 이 잔을 먹고 감옥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참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성경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예? 제가 하나님이라면 성경 기록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거 하지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아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수 있네. 또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님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러네. 너도 불쌍하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귀가 쏠렸다가 저 사람한테 귀가 쏠렸다가 하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써놓잖아요. 왕도요.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아니신지라 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증표예요. 증표.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천국 간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을 쓰시면서 삶의 지침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족쇄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는 대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 이게 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천국 헌법. 그대로 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서, 이 성경에 적힌 그 말씀 그대로 불의한 것과 선한 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위임을 받으신 거예요. 심판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위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같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생명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또 위임 받으신 게 바로 생명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역시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거룩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생명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실 수 있는 거고,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고,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복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한 번 살다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게 생명 아니겠어요? 어제 제가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미용을 했어요. 미용실 갔으니까 미용이라고 해야지, 이발소를 안 가니까. 미용을 했는데 머리를 잘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본인은 캐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신앙이 거의 없어. 그러면 성당은 매주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대. 언제 갔다 오셨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간대. 크리스마스 때. 근데 올해는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더라고요. 24일날 결혼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맞네요. 저 신혼여행 가야 되네요. 성당 못 가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 어차피 머리 자르면서 우리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요. 그랬더니 앞에 화분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뿌리가 내린 화분이 하나 있고 물병에 꽂힌 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여기 물병에 꽂힌 꽃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분에 있는 이 행운목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죠? 그래요. 그럼 살아있는 기준이 뭐요, 선생님은? 살아있는 거 여기 살아있잖아요. 지금 둘 다. 얘는 뿌리가 있고 얘는 뿌리가 없어요. 얘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다음 주쯤에 이거 버려야 될 거니까 이거 살았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죽어있는 거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이러길래 한번 잘 들어봐요. 이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카톨릭 신자니까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뿌리가 박힌 거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갖다가 나중에 버릴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 대입해봐요. 뿌리가 박혀 있어서 죽은 것 같아도 나중에 영양제를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보고 공기를 제대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여기 미용실에 있는 공기보다 밖에 있는 공기를 마셔주고 비를 적셔주고 영양제를 제대로 공분하면 삐쩍 쫄아서 죽은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뿌리가 심겨져 있으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자, 그러면 이 물병에 꽂힌, 꽃병에 꽂힌 이 꽃은 우리가 눈으로 겉에만 봤을 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버린다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이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네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봐요. 이거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화분에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버릴 거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버려지는 곳은 어딜까요? 그랬더니 지옥이요.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천국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복음을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잘 들어보시면 어때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설명 진짜 잘하시네. 목사님 같네요. 막 이러더라고요. 나 목사요. 목사님 같은 게 아니라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혼자 제가 늘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 점검하시라고. 내가 길간지 가시밭에 있는지 돌짝밭에 있는지 옥토밭에 있는지 여러분 물론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삐쩍 고르고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 같아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순간, 성령의 영양제가 꽂히는 순간, 성령의 말씀이 꽂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가던 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 어떠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음이 증명돼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받은 예수님이 생명과 심판하는 권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위임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위임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야 될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을, 이 위임받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위임받으셨습니다. 생명을 위임받으셨고 또한 심판의 능력을 권한을 위임받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위임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 육은 강건해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위임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위임받은 권능을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실 줄 믿고 그의 머리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